아멘. 은퇴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오늘 컴백 무대처럼 너무 우리 장생포교회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일기예보에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오늘 무대를 위해서 비가 안 오게 하신 게 아닐까. 너무 수고하고 멋있고 든든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예수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위임받은 존재, 곧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구약시대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인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메시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드디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구약시대 때 모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관점,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으로는 분명 예수님이 뒤에 오신 것이 맞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로는 이미 완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해 놓으시고 이 메시아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약시대 그에 따른 모형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삼중직, 첫째, 선지자직으로서의 말씀을 가르치심. 둘째, 제사장직으로서의 제물 대심과 중보자로서의 간구. 셋째, 왕직으로서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제31문 답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야만 하는데 오늘은 그중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영어의 프라포스는 헬라어 프로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차 올 일들을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즉 말씀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유일한 선지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 17, 17장 3,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들린 음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직후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근데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난데없이 출현한 것이 아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신명기의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 같은 선지자란 모세가 애굽의 종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장차 죄에 매여 신음하는 죄의 백성들을 구원할 선지자를 말하는데, 바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1500년 전, 아니 사실상 태초부터 약속하신 선지자를 드디어 보내셨는데, 그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선지자가 아닌 말씀 그 자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 그동안의 모든 선지자와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반드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선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의 구속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 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통해 모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첫째,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이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올바른 위치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제31분 답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으뜸가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름 존경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마드가 으뜸가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한편 몰몬 교도들, 후기 마릴 성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몰몬교회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보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으뜸가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3장은 온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으뜸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쉽게 말해 차원이 다른 존재,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역사상 뛰어난 최고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나거나 앞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으뜸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중에 으뜸이요,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확보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불교나 유교의 정신이 예수보다 앞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슬람이나 몰몬교, 유대교처럼 어떤 일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거나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또한 으뜸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위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주의적 태도입니다. 과학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과학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18세기에 발현하여 끝없이 하나님을 배격했던 계몽주의에 의해 출산된 이성주의, 합리주의와 현대에 이르러 과학주의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선지자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보자면 말이야 하면 많은 이들이 바로 성육신을 포기하고 부활을 포기하고 승천과 재림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포기하고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고 이미 입증이 된 과학은 빨리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으뜸이지만 결국 이성, 합리, 과학주의, 자신의 계산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으뜸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과학뿐이겠습니까? 명예나 인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시당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분명 그럴 수 있겠지만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으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더 으뜸,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까?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11조를 도둑질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재산들을 횡령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등의 온갖 이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재물을 빼돌린 후
그 돈으로 컴퓨터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삽니다.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항변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내 마음 불편하게 자꾸만 물질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담긴 대로 본다는 말처럼 물질로 인해 양심이 불편해진 사람은 사실 그 물질에 대한 죄악을 이미 범했기에 아무도 지적하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이 죄악을 감추고자 그에 따른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지적하는 핵심, 곧 설교자가 주장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 모든 것의 으뜸이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그러한 으뜸,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으뜸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한 위치, 가장 최고의 보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둘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선지자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찾아와 그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내려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역사상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며 심지어 말씀 그 자체요 완전한 선지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혀 죽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해명하며 거짓과 부패에서 그것을 보호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예증하며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의 정의를 화면으로 보면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준비 안 됐어요? 제가 늦게 보냈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 선지자의 사역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해명하며 거짓과 부패에서 그것을 보호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예증하며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지자란 당시 백성들의 죄, 곧 들추기 싫어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예가 적합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음란한 사람과 악한 습관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선지자적 선포로 외칩니다. 여러분, 당신의 지금 그 행위는 매우 음란합니다. 악합니다. 그러니 당장 그 음란한 행위, 야동, 온갖 중독들에서 돌이켜 다시금 거룩한 시민의 본분을 잘 지키십시오. 또한 여기에 미움과 분노, 비방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적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과 순종, 사랑과 이해, 용납과 포용입니다. 결코 교만과 폐역,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힘, 비방이 가득한 더러운 입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장 돌이키십시오. 거룩한 시민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또한 여기에 만몬신, 물질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또다시 선지자적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확보하고 있는 그 물질은 축복의 물질이 아닌 오히려 저주의 재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혹 사람은 완벽하게 속였다 할지 모르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에 당신이 숨긴 그 재산은 장차 당신에게 저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살 수 있는 길로 돌이키십시오. 생명의 길로 나오십시오. 물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십시오. 그 모든 물질 우상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처분을 요청하는 참 회개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참여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몇 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역사적, 성경적으로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회개 대신 자신의 치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설교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거의 모든 선지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도의 태도, 곧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까? 죄악을 지적한 선지자의 선포에 대해 순종으로 응답하기보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기꺼이 그 선지자를 공격하고 또한 반드시 쓰러뜨리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태도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서도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종교가 있다면 제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믿고 싶습니다.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명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직후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고 완전하신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임을 알고서도 너희들의 죄악을 감추고자 고의로 귀를 닫고 또한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갇힐 피조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이켜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지자,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가장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반드시 돌이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 곧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모셔드리십시오.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거부하거나 취사 선택함으로 멸망당하지 마십시오. 대신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1문답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 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 그 자체요. 또한 완전한 말씀의 전달자이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으뜸이요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꼭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